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양 옆에 앞뒤에 있는 우리 성도들하고 함께 인사하시죠. 날씨가 더운데 성령 충만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예. 성령 충만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우리 연세 많으신 우리 권사님들 넘어지지 마시고요. 건강하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 종류의 세계 속에 다 속해 있죠. 다른 하나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적인 세계가 있고요. 또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비가시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이거를 물질적인 세계, 또 영적인 세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한편으로는 대한민국의 국민이죠. 그럼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자녀로 시민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이 두 가지가 따로가 아닙니다. 자, 우리의 육체와 영혼이 따로가 아니라 하나인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것은 따로가 아닙니다. 하나입니다. 이 두 가지 모두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함을 받는 곳으로 우리 성도들이 만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주기도문에도 이렇게 있죠. 하늘의 뜻이 이 땅에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수 있도록, 즉 하나님의 법으로 이 나라가, 이 땅이 통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장 최종적인 사명인 것이죠.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이 나라,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복 주신 선택받은 나라임을 믿으십니까? 아멘. 저도 믿습니다. 어느 나라보다 선택받고 복받은 나라라고 저는 믿고 있고요. 이 나라가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최선을 다해서, 비록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국가의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할 것으로 말하면서 또한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로마서는 전체적으로 1장서부터 16장까지인데요. 전체를 나눠보면 1장서부터 11장은 교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말 뛰어난 하나의 논문과도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그 완전성, 그 완벽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또 12장서부터 16장은 그렇다면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삶과 그 열매, 그 거룩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삶과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첫 번째 시작이 우리가 읽은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고 있으신가, 그것이 바로 1절의 맨 처음에 나타나고 있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거룩한 산 제물이 되라. 다른 말로 영적인 제사,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즉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시는 명령은 그 삶이 거룩한 산 제물이 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속죄 제사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를 속게 주신 완전한 속죄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속죄 제사로 우리는 완전히 구원받았으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천국 시민, 하나님의 나라의 나라 권세를 가진 국민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주일 예배를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 영적인 예배, 거룩한 산제물은 주일 예배를 말씀하지 않습니다. 주일 성수는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목숨을 바쳐 지켜야 될 가장 기초 중에 기초적인 예배입니다. 주일 성수를 해야 되니 말아야 되니 라고 말하는 것조차 너무나 하나님 앞에 죄송한 것이죠. 여기서 산 제사는 그렇다면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 거룩한 삶의 예배, 열매를 의미합니다. 우리의 헌신, 그 헌신을 통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열매를 말씀드리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매일매일의 삶을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살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우리의 삶의 이유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표가, 우리가 공부하는, 학생이라면 공부하는 삶, 공부하는 이유가, 우리가 직장생활하는 이유가, 우리가 돈을 버는 이유가, 내가 목사가 사역하는 이유가, 성도들이 모든 신앙생활하는 그 삶의 모든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 우리가 매일매일 그 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곧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산 제사로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바칠 때 하나님께서 이를 영적 예배로 받으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광이 곧 그리스도인의 성도들의 삶의 영광이 되게 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돌려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2절 말씀에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인 예배, 거룩한 산 제물이 드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두 가지 실천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제가 빠뜨렸네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가지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죠. 처음에 이 세대는 이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이 아니라 세상의 풍조, 세상의 사조들을 얘기를 합니다. 가치관, 이 세상의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모든 것을 볼 때 어떻게 판단하고 살아가는가, 무슨 말을 하고 살아가는가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가치관, 세계관, 사상, 이념, 시대상관 다 똑같은 말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가라는 것을 이 세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떠한 판단 기준을 가지고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어떠한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간에 그 방법을, 그 생각을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베소 2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역시 불신자였을 때,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는 바로 그와 같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사탄이 원하는 대로 공중 권세 잡은 자, 곧 사탄 마귀가 이 땅에, 이 세상 속에서 심겨놓은 가치관과 이 땅의 풍조, 그 삶의 방식 가운데 똑같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제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반대쪽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죠. 이 세대를 따라 살면 육체의 욕심을 만족시킬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믿음은 치명적인 손상을 입습니다. 세상의 즐거움을 찾아다니기 시작하면 점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게 되고 드디어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되고 마는 것이죠. 아무리 목회자라고 할지라도 주일 성수 한 번 안 하고, 두 번 안 하고, 한 달만 교회 안 나오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돼버립니다. 성경 며칠만 안 읽고 한 달, 두 달만 기도 안 하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것을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지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지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재물은 돈, 재물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돈이나 재물을 대표적으로 말하면서 만몬 또는 만무아라고 말하는데요, 돈을 포함해서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모든 것을 또 통칭해서 말할 수가 있습니다. 돈에 죽고 살죠. 돈 때문에 사람들이 또 돌아버립니다. 그렇죠? 돈을 너무 신뢰해서 하나님을 떠나버리죠. 또 그 외에도 돈과 같이 하나님 외에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목매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또 다른 주인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것을 섬기는 것.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것.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버려라. 이것을 버려라.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기준에 선한 것이 선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선하다고 해서 그것이 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선하다고 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선입니다.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선입니다. 내가 기쁘고 즐거운 것이 아니라 내가 좀 불편하고 내가 좀 힘들고 내가 좀 어려워도 또 고통스러워도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믿음 가운데 온전하게 역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을 분별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것을 분별하라. 이것을 분별할 수 있을 때지만이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그리고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많은 것들이,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때 많은 것들을 듣고 보고 배우고 경험합니다. 텔레비전을 볼 때 뉴스와 많은 언론사들의 많은 정보를 제공하죠. 또 드라마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영화 매니아들 있고요. 또 아이들 같은 경우 만화 영화 목숨을 걸고 좋아하죠. 그 외에도 음악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각종 정보가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많은 것들을 보고요, 많은 것들을 듣고 많은 것들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이 모든 것들을 성도들이 많은 정보를 얻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을 하나님의 뜻을 이 가운데 분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이 많은 정보를 보고 듣고 경험했을 때에 일반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 풍조에 따라서 판단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을 봤을 때 성경적으로 판단하는 것,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가운데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것들이 혼란한, 기준이 없이 혼란한 세대 가운데 있습니다. 사탄은 그리스도인들조차 명확한 성경적인 기준이 아니라 혼란한 기준 가운데 기준 없이 살아가는 것을 사탄은 원합니다. 기독교 교회에서 논란이 일어나는 많은 그런 뉴스와 언론사들의 모습들이 있죠. 그 중에서 두 가지를 저는 좀 소개해드리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지난주인가요? 이런 뉴스가 떴습니다. 서울시에서 교회 첨탑을, 위험한 교회 첨탑을 철거하는데 400만 원을 지원해 주겠다, 교회마다 400만 원을 지원해 주겠다라는 그런 뉴스가 뜬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밑에 첨탑이 쓰러져 있는, 곧 있으면 태풍이 불어오고 막 장마철이 되니까 지원해 주겠다라는 것을 떴습니다. 그러면서 서울시에서 교회 첨탑을 다 전수조사해서 A부터 등급을 A서부터 E까지 매겨서 거기에 따라 11월 달까지 철거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철거하겠다. 인천 연수구에서는요, 교회 첨탑은 옥상 간판이며 이기 때문에 철거될 수 있다라고 얘기했지만 또 서울시는 법규가 미비하기 때문에 교회 첨탑은 규제가 어렵다라고 하면서 교회하고 협의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뉴스를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교회 첨탑을 교체하는 것도 아니고 철거하는 겁니다. 교회 철탑이 쓰러질 정도면 가로수 뽑혀 나가고요.
가로등들 무너지고 차가 날아갑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교회 첨탑만 꼭 집어서 얘기할까요? 옥상 간판들과 옥상에 놓여져 있는 광고물들이 교회 첨탑만 있을까요? 얼마나 많습니까? 더 많습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교회 첨탑만 딱 꼬집어서 얘기할까요? 저는 너무 무서웠습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이 뉴스를 보면서 저는 중국 교회가 생각났습니다. 물론 신뢰할 수도 없고요. 그 기준이 뭔지 신뢰할 수도 없고, 교회 중국에서 철거되는, 중공에서 철거되는 십자가 교회 철탑이 생각났습니다. 처음에도 중국 공산당은 교회 십자가를 철거할 때에 인민의 안전과 보안을 위해서 철거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어디로 철거했고 교회를 철거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들과 성도들을 붙잡아 갔습니다. 우리는 어떤 판단 근거를 가지고 기도해야 될까요? 또 한 가지는 한 교회에 지난달인가 굉장히 시끄러웠죠. 윤성 전도사라는 사람의 와이프가 탤런트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한참 논란이 일고 있는 드라마 동성애를 소재로 아주 노골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방영 중인 드라마의 극중 동성애 연인으로 나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논란이 많이 일었습니다. 어쩌고 저쩌고 많이 일었는데요. 찾아보시면 아시겠고, 이분은 그러면서 논란이 일고 많이 일어났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상 이 두 부부가 동성애를 반대한다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 입장에서 당혹스러운 것은 이 두 분이 단순한 기독교인이 아니라 특별히 전도사고 전도사 사모라는 겁니다. 그리고 평소에도 연예계를 또 다른 선교지로 생각한다라고 말을 했었죠. 그런데 이런 종교적인 활동과 별개로 동성애자 역할을 맡고 또 논란이 일자 동성애에 대한 차별적인 그런 발언을 해서 미안하다라는 사과까지 했죠. 남편 이윤성 전도사 역시 사과 역시 그랬습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그랬던 것처럼 성경적 가치를 지키는 것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두 사람에게는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제 생각입니다. 실제로 이 탤런트는 드라마 시작 전에 극중에 자신의 역할에 대해서도 충분히 인지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약 2006년도에는 남자 동성애자 이야기를 다룬 후회하지 않아라는 영화에도 카메오로 출연한 적이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우리죠. 우리입니다. 여기 앉아 있는 우리입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것을 따르지 않으면 살아날 수 없을 것처럼 느껴지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또 마지막 때다 보니 이런 공격과 공세는 교회를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더 거세질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두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자신의 신앙과 별개로 세상 사람보다 더 세속적인 처세술을 사용하며 살아가는 그런 교인들도 많이 관측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라는 거죠. 여기는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는 우리입니다. 우스갯소리로 폭탄주를 마시지 않으려는 기독교인 신입사원에게 한 간부가 가까이 오더니 더 독한 포도주를 섞어주면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나도 교회 장로야. 여러분, 자신의 성경적 신념을 지키지 못하는 핑계로 자신이 일하는 영역이 얼마나 험한 곳인지 하는 환경 탓, 자신이 처한 시대가 얼마나 악한 때인지 하는 시절 탓을 하는 것은 그야말로 핑계에 불과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의인들은 예외 없이 엄혹한 환경과 악한 세대를 살았고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습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그들은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 6장 10절 말씀에도 다니엘이 이렇게 얘기하죠. 다니엘이 이 소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성경에까지 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 땅에 살고 있던 그리스도인들 역시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고, 또한 지금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있는 사역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교회 목사님은 그 교회 부임을 했더니 장로임으로 시작해서 교회 직분자들이 모여서 나가서 술 파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임하자마자 금주에 대한 설교를 하고, 축도할 때도 이 축도는 술 마시는 사람들한테는 축복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서 축도를 했다고 합니다. 대단하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51편 10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베소 4장 22절과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을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가장 먼저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약한 세대에서 우리 교회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머니들은, 우리 아버지들은 굶어도 기도했습니다. 잠을 못 자도 기도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기도했습니다. 고통스러워서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 때문에 지금 이 교회가 있는 것이고, 기도 때문에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그 기도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지 모르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기게 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편 108편 11절에서 13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의 군대들과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자이심이로다. 우리의 적이 잘 안 보이고 거대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적을 밟으시고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 가운데 늘 승리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